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 채널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코로나를 앓고 나서 그런지 지난 11월 달부터 이사해 목소리가 착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한 3달 동안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가 회복된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시작해 보는데 제대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조금 듣기 거북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독론 3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이라는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양성을 소유하신 독특한 분이라고 앞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과 성정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으며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므로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결하게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행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것이며 듣고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은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출생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시간적 개념으로 출생에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위적 출생을 의미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주님.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님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즉 지배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는 명칭은 곧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스도는 지상의 모든 왕과 주관자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호칭되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다스림을 위한 최고위원이면서 최고 권력의 표상임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지으심을 받았고 개인의 마지막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주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한간에는 종말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계시를 받아 종말을 예지하고 휴거를 말하고 있으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그때를 예수 믿고 영생을 사모한 인간이 자기 종말도 모르는데 성경에서 말한 광활한 우주의 종말을 예지할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영원.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리스도의 속성이란 그의 본성으로 행한 일이라고 신론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심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권위가 공의이고 차별이 없는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지, 마태복음 9장 3절로 4절 어떤 서기관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심으로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비밀을 감출 수 없고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신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즉각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속성상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모든 권세와 천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 시편 139편 7절 9절 7절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비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본성은 천국에 계시나 그의 속성은 지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천지간에 충만하신 주님은 당신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간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창조를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 시절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들이 카타콤 즉 풍란 동굴 속에 들어가 어둡고 컴컴한 동굴 속의 생활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지키고 도우셔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지키시며 도우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이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영원전에서 영원 끝까지 살아계심으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을 불러왔으나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영혼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변하여 죄와 함께 살았던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새롭게 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질상 참이요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제재를 받음으로 천국의 의미를 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은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이나 성령의 소욕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들리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스도는 절대 거룩으로 모든 도덕적 악과 죄로부터 성결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성결상 순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고 거룩한 영, 즉 구별받은 영이십니다. 성화는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별받은 자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성결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고백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창조.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삼라만상과 사람까지 창조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보존하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는 말에서 함께 섰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지탱하시는 힘을 의미한다는 논리입니다. 창조와 보존은 신적 사역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 사역을 예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지혜가 아니면 보존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3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여 주실 권세가 있으므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조금 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자복하는 통일을 통하여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유대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데에 매달렸고 가톨릭에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하고 각종 미사를 드렸지만 유대교나 가톨릭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 기독교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은 교리를 알아야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인지하고 문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교리를 알아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이적을 행하심.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연을 정복하셨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요 복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말씀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도가 성령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으로 성도의 언행이 말씀과 일체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 요한계시록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저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 믿으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종말 때
자신이 직접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을 보내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 6월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때가 이르면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어 구원시키기 위한 예정된 사역이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의 증표이십니다. 7번째,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5대 제사가 요구하는 제물의 요구를 충족하시면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희생으로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교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교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성경의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